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를 명령해서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전쟁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작년 10월 달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격을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뉴스를 살펴보니까 최소 2만 8천 명 이상의 누적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들이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은 진행되고 있는데 뉴스에서 오히려 후순위로 밀려서 찾아봤더니 지난 여름 기준으로만 양쪽의 사상자를 합하면 50만 명에 이른다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또 최근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싸우는 통에 후티 반군들이 하마스를 지지한다 하면서 홍해를 통과하는 배들이 위험해서 후티 반군이 있는 기지를 미군이 공습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중동전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파키스탄하고 이란은 화해했다는 뉴스가 들려오는가 했더니 오늘 아침에는 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주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연일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중 핵무기 실험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되는가 봅니다. 미국은 이곳의 진위를 떠나서 지금 북한의 발언이 상당히 심각하다. 또 어떤 보도들을 보니까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미국 전문가가 1950년 6월 우리에게 있었던 전쟁 이후에 지금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국가적인 규모의 살인 행위들은 갑작스럽게 예전에 없다가 벌어진 사건은 아니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집단적으로 확대된 것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개인 대 개인의 살인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첫 번째 소개되어진 창세기 4장의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징후하며 죽고 죽이는 이러한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징후하고 싸우고 죽이는 역사가 역사 이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역사 이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고자 개인이건 국가건 간에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은 뭐냐?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힘이 필요했고요. 이제는 지식의 힘이 필요하고 돈의 힘이 필요하고 군사 무기의 힘이 필요해서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어야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평화를 위해서 일어나는데,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개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의 내용을 보면 평화를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건강의 힘, 이러한 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런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 강력한 힘을 달라고 구하고 있죠.
힘이 없으면 평화가 파괴되니까 힘을 주셔서 이 나라의 평화를 이루고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의 평화관도 이 세상의 평화 이론과 다르지 않고 동일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좀 더 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의 이론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세상의 논리와 동일한 논리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과 싸움과 죽고 죽이는, 평화가 없고 불안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켜 예언하면서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 없는 이 땅에, 평화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 평화를 이루는 원리와 방법이 이 세상의 논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결코 힘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었죠.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이 이 세상의 논리대로 오시려면 강력한 출생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미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태어날 곳도 제대로 없어서 말 밥통에서 태어나는 이런 불쌍하고 연약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힘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도 준말을 타고 당당한 세력을 거스리면서 과시하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헤롯이 40년 넘게 건축한 엄청난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능력을 선포하신 분이 그러한 메시아가 입성하는 모습 치고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를 믿는 유다 백성들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의 삶을 지켜보니 결국 십자가상에서 무력하게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마감했지만 죽음 이후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 권력으로 이룰 수 없는 부활의 승리가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증명되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기고 떠나신 그 이후 우리의 과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기고 떠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려는 세상의 논리 속에 빠져들어 함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강의하신 5개 주제의 강의를 중심으로,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원리를 선포하셨고, 그 핵심 중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팔복에 담겨 있어서 이를 사람들이 부르기를 천국 대헌장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마지막 8번째 복도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팔복 전체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 중에 오늘 제가 주제로 좀 삼고 살펴보고 싶은 것이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 중에 나머지 7가지 어떻게 하는 자라고 하는 모든 표현들은 좀 수동적이고 좀 내부적인 성향에 대해서 한 표현인데, 유독 화평하게 하는 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는 자의 원리와 방법을 이 세상의 논리와는 차별되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화평을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장시키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더 전체를 살피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이 땅에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이 있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평화를 세워나갈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하면서 힘을 키우고 경쟁하고 싸워나가서 더 큰 힘을 쟁취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평화의 원리와 방법은 이 세상의 논리와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와 방법을 통해서 그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를 만들어가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화평하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다는 거죠. 이 세상이 쓰는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해서 우리가 힘의 우위를 차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간다면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들어가야 될 이 화평, 평화의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가 아닌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평화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평화의 원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첫 번째로 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팔복 중에서 2번이나 강조된 것이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악과 더불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밀당을 통해서 적절한 안정의 수단을 유지하는 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샬롬을 강조하는 구약에 무수히 많은 전쟁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한 표현들, 생명을 이렇게 죽여도 되나 하는 표현들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가리켜서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구약에서 무수히 많은 전쟁들은 결코 인간의 탐욕과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야망을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꼭 세트로 나오는 말이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와 평강.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화평함을 추구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거룩함과 화평함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심어서 거두어지는 열매가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평화요, 가짜 평화요, 불의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앙인들이 얘기할 때 뭔가를 좀 의를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거룩함을 따지고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교회에서 은혜롭게 해, 은혜롭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까요? 불의를 덮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불의가 화평의 모습을 가장하고 타협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의에 대한 사모함으로 간절히 나갈 때,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를 지켜내는 열정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의에 대한 사모함으로 싸워나가는 무수히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에 보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살고 이런 것 과정을 통하여 그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와중에 어떤 담대한 사람이 그 혼나고 있는 와중에, 연병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와중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와중에 미디안 여인을 들여다가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떳떳하고도 당당하게. 이때 제사장의 아들 비나스,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나의 질투함으로 질투하였으니 내가 비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잔인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지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 세상의 거짓 평화를 위해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과 의의 추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희생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긍휼히 여김 등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들을 문제의 원흉으로 보면서 응징하겠다는 복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나갈 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점검해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이죠. 결코 불의를 용납하거나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자칫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의 수많은 전쟁과 심지어 비느하스의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야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마녀사냥을 합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가장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를 감히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며대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다른 하나의 커다란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실천한 무수히 많은 부끄러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어요? 우리의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하고 나갔지만 그 전쟁의 와중에 수많은 탐욕들이 그 뒤에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땅을 지켜내자 인디언들을 죽이면서 여호수아를 인용하고 여호와의 정복 전쟁을 인용하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을 따름이죠. 제국주의의 팽창 시절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순교당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순교만 당하면 저 야만인들이, 저 이교도들이 우리 선교사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함대를 동원해가지고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이유지만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과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인지 아니면 우리의 탐욕인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쟁 중에서 거룩한 이 정당한 전쟁이 있다,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과연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이면을 보면 과연 정당한 전쟁이 있었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심지어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연약한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신 것은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의 희생을 결단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택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의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 의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구약에서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 사도에게 보면 다른 용어로 대체가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죠. 의와 같이 등치되는 말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웠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열정으로 아무리 싸워도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의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선포된 것이죠. 결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지켜내는 애를 쓰고 결단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철저히 사랑의 동기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전하는 은혜를 전하는데 그 은혜를 전하는 방법이 총과 칼과 힘으로 전하면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식민지 제국주의의 팽창 시절에 힘으로 총으로 칼로 강제 개종시켜 놓은 그 수많은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고 나니까 종교 분쟁의 처절한 국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힘으로 굴복시킨 복음은 또 다른 피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으로, 희생으로, 순교로 선포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의 힘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힘으로 우리나라를 개종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 교회 시절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수많은 선교사님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을 하고 순교를 한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이 나라는 다른 힘으로 개종시킨 나라와는 달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뭐 이 불교와 기독교와의 분쟁 이런 예들을 들고 왜 종교끼리 갈등하냐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이 아시아나 이 전 세계에 강제적으로 개종시켰다가 지금 종교 분쟁을 겪는 그러한 분쟁의 나라랑 비교해 보면 애교에 불과합니다. 뭐 좀 해봐야 뭐 불상에다 페인트 칠 좀 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이래도 되느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종교 분쟁이 일어나는 데는 폭탄이 터지고 사람을 죽이고 집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세상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했기에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나의 지위로, 권력으로, 힘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꼭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면 이것도 처벌받아요. 심지어 종교 배경이 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탁받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나님의 은혜 소리 한마디 했다가 벌써 구청 게시판에 올라가가지고 경고를 받습니다. 이런 걸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복음이 핍박받고 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복음의 전파는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허락해줘서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도적으로 뭔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니까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친히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복음을 전해야 후유증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쉽게 복음을 전하려는 유혹 가운데 기독교가 타락한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의 역사를 교회사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잡습니까? AD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됨과 동시에 기독교의 타락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디 선포에 서가지고 교회 다니라 소리도 못하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 갔죠.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313년부터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 황제가 교회를 다닌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취직도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세의 교회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펼쳐나가려고 하다가 강력하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은 뭡니까? 힘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권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겠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원리요, 화평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화평의 원리,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한 희생의 사랑을 지속하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데 그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세상의 힘에 의해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한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합니다. 팔복에서 제시된 다양한 복들은 결국 천국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으면서 나가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
무엇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늘의 소망이 없이는 결코 이것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늘의 소망은 먼 미래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오늘부터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만 그 천국의 삶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효과가 그 하늘의 상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 서로 죽고 죽이고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인 힘과 권력과 돈과 무기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대한 사모함과 긍휼히 여김과 청결한 마음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또 다른 두려움을 초래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더 필요한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평화를 모르는 자들에게 힘을 가져야, 권력을 가져야, 돈을 가져야, 최첨단 무기를 가져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평화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을 믿고 그 평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땅에 그 믿음을 선포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평화를,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비록 배고픔이 있어도, 비록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이 세상의 권력이 내 손에 없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의 말빨이 맥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만들어져야 이 세상 속에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과연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인지 화평을 깨는 자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화평의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누려졌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을 싸움과 다툼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화평의 시작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며 의의 세계가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화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이 세상에 펼쳐나갈 때, 이 세상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심지어 내가 질병과 전쟁과 고통, 기근 속에서 굶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이러한 당당함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같이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과 경쟁해 나갈 때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땅바닥에 밟혀서 처절하게 비난당하고 욕먹고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의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그 의를 전파하기 위한 사랑의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